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합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서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아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세상을 짝하여 또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은혜성소교회와 은혜성소교회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성소교회의 모든 지체들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을 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 말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으로 갖게 하고 인본주의로 따라가게끔 온갖 유혹과 또한 압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달콤한 유혹과 부담감 있는 압박감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즉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볼 때 제사를 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문 닫기로 원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원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기도와 뭐가 나옵니까? 제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다 태움을 당할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는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를 보면 세킴, 거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거했을 때 뭐가 나타나냐? 세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뭐가 오냐?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죄 있는 자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보원하고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시죠 그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그렇죠? 저는 이제 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기도와 예배에 생명을 건 자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해져야 되겠고,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않은 자들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기도와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랬습니다. 그렇죠? 감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써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 제가 이 방배동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예,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게 경배고, 예,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와 찬양의 강력한 기름붐 가운데 경배자로서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해중의 무더기에 섞여 있어서 집단 심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하는 자, 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3절을 보게 되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야 돼? 경배와 감사하는 자들은요,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뭐를 고백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은혜 송석의 모든 지체들은 경배와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또 여러분의 입술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들쭉달쭉까지 되면 안 되겠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 영혼 구원, 마지막 주수의 구루터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언젠가는 건물 교회가 아닌 지하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라 해갖고서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넓어져 가고 있고, 또한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많이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하고 압박감을 주고, 또한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또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주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경배,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성소교회의 모든 지체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그렇게 해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연결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뻐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그때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들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한마디로 이제 뭐가 넘쳐야 되냐. 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뭐냐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 찬송? 찬송이 넘치잖아요. 은혜 성성에 끊임없이 찬송이 나타나. 찬송이 끊이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를 볼 때 몇 명이 마지막 때 예수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몇 프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술고대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심판했어요. 그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휴거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휴거 될 사람 하늘로 들림받는 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 놈만 데리고 와면 됐지만 전 세계적인 사건이거든, 휴거 사건이.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올라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엄청난 그 환란의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찬양은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아주 놀라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뭐랬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보험성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야 돼요. 제 미국에서 내 별명이 미스터 할렐루야였어요. 미스터 할렐루야.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몸을 강가 생각해야 된다. 어차피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지면 땅에 갈 건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내 몸을 100%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도 항상 찬양하고 걸어다닐 때 꼭 찬양했거든요. 사람들 때 할렐루야라도 들으라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분들이 저때 별명을 붙여준 게 미스터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릇만 봐도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옥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아니면 방언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세,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찬양이 넘쳐야 돼요. 찬양. 우리가 11시 예배드리면 2시 예배 있거든. 2시부터 예배 드리면 찬양하는데 5시까지니까 한 8시간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찬양 도저히 불안해요. 집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찬양 늘 불러도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하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하도다. 찬송가 아시죠? 큰 물건이 부러쳐도
그대는 찬송하겠는가? 예. 찬송할 때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거기서 또 뭐까지 맞았냐면 매까지 맞았어요. 그렇죠? 매 맞고선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손에 있는 자크가 풀어지고 진동이 일어나서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수가 놀라서 죽으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염려를 더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속에 항상 이 찬양,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일곱째 달 제20일에 왕이 백성과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저녁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래도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큰 물결이 오라쳐도 그대는 찬양하겠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10절 봅시다.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했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절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세 가지 중요한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역사하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형통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11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가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정에 여호와의 정가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뭐하겠더라?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함께 마지막 함께 하는 은혜성 속이야 은혜성 모든 지혜들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또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사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 이건데 뭐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7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뭘 마치고? 기도를 마치며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로 마치세요. 예? 기도를 마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림받는 예, 삶의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